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마지막 하신 지상 대위임령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격의 말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중심 목표와 방향을 보면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세례를 주라.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말씀을 빼지 말라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고 모든 분부한 것을 다 가르치라. 네 번째는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라. 살게 해라. 그리고 결국은요, 그들을 제자 삼으라. 자, 이 말씀 가라, 또 세례를 주라,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 모든 이 동사형의 분사 형태의 이 동사형의 분사의 형태의 이런 표현들은요, 제자를 삼으라는 이 동사형 명령형에 다 방향을 향하고 있고 이것을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세례를 주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 관심이고, 사역자들이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나 영혼을 섬기는 일들은 그 대상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데까지 그 사역을 멈추지 않고 완성형의 사역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이 지상 대위임령의 핵심 가치이자 방향인 주님의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어떤 길이냐, 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는 것을 오늘 읽은 우리 성경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좀 구체적으로 상황적으로 교훈을 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두 사람을 만나는데요, 둘 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서기관이었고 한 사람은 제자의 큰 그룹 안에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선생님이요,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감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야, 고맙다, 그래 열심히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여우도 쉴 데가 있고 공중의 새도 쉴 데가 있는데, 인자, 예수님을 말할 때 인자로 표현하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무너무 고난의 길일 수 있다. 너 그 길을 따라가겠냐? 이런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이 서기관이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을 맞아들여주면서 예수님 곁에 서기관이 있기만 해도 인간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세상들이 보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어떤 지위 또 크레딧이 강화될 수 있잖아요.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돼서 크레딧이 쌓이고 공신력이 쌓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의 수준을 낮추지 않아요. 제자도의 수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케이스는요, 예수님의 이 큰 그룹 중에, 제자의 그룹 중에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은 아버님 장례도 관심을 안 갖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어디보다도 더요 부모님 공경하라고. 사라 생전에 부모님 공경이라는 구절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 강조가 돼 있어요. 구약에는요 부모님께 불순종하면 막 죽이란 말씀이죠. 그만큼 부모 공경, 부모님께 대한 순종을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것만 보면 오해받을 수 있지만 제자도와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중하게 생각하는 문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현장에 있어야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선택이라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부모의 장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모의 장례보다도 더 가치 있는 그 제자의 길이 있고 그것이 중첩될 때는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 문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자가 되려면 분명하고도 올바른 신앙 고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서기관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고 선생님이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선생님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디다스칼레라는 단어인데, 디다스칼레는 디다스코라는 가르치다라는 그런 에서 온 명사형이 파생된 명사입니다. 이 서기관은 많은 세상의 지식이 있고 말씀의 지식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뭐로 고백 안 하죠? 선생님으로만 고백하지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첫 단추부터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보면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한 번도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나의 주시여 이런 고백을 안 합니다. 선생님 랍비시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랍비가 히브리어로 랍비가 선생님이 랍비란 뜻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년 6개월 따르다 보니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정권을 잡아야 자기가 한자리 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온 세상에 죄를 짊어지고 죽는다는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엉뚱한 소리 아니겠어요? 빨리 내가 이제 내 때가 왔다, 내가 정권 잡고 이제 내가 이 지상의 왕이 된다 이래야 될 줄 알았더니 죽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뭐예요? 본전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팝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주인이 뭡니까? 인생의 주인이 뭐예요? 돈입니다. 돈. 인생의 주인이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예수님과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 주인 의식에 대한 스피릿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니까 가룟 유다는 견디를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때 내 삶의 주인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점검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 중에 뭐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건요 제자의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대가 지불의 삶이 여기 된다는 겁니다. 제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건 시공간의 차원이 아니에요. 자, 서기관 입장에서는요 시공간,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줄 아세요? 그분의 가르침만 내가 지식적으로 받기만 하고 흡수만 하면 어불조하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요 목회하다가 이런 경우 많습니다. 저야 뭐 그릇도 안 되니까 뭐 누군가의 스승이 될 자격도 없지만요, 목회하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그럽니다. 이제 아이들이 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봐도 저런 아이가 이기용 목사님의 제자라고 그 아이들이 입에서 하는 말을 들으면 제가 황송할 것 같은 정도로 그런
좋은 아이들도 있어요. 야, 저런 아이들이 어떻게 나의 제자라고 자기들이 말하지? 참 내가 영광이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케이스는요, 소수지만 어떤 케이스는 자기가 그러는 겁니다. 아, 나는 이기용 목사님 제자라고. 근데 내가 볼 때 내 제자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너무 말 안 듣고, 너무 교회도 빼먹고, 너무 사고나 치고 있고. 근데 그 애는 왜 제자라고 그러죠? 몇 번 내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 자리에, 그 공간에 있었다고, 가르침 설교를 들었다고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제 이야기를 꺼낸 케이스지만요, 근데 정말 이기용 목사님의 제자라고 하는 말을 듣기만 해도 제가 황송할 만한 제자들이 많았어요. 자, 예수님과 관계를 보자고요. 이 서기관은, 예수님은 가르치는 분, 탁월한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분, 이런 분으로 생각한 거네, 안 해요. 그러니까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공간에만 있으면 그냥 제자로 살아가는 건 줄로 착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길은 전혀 다른 겁니다.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기관은 내가 배움을 말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제자의 길을 살아가면 이 제자의 삶의 현장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 수가 있다. 좁은 길이다. 그 길을 말씀한 거예요. 저는요, 이건 우리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참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서기관이요, 자기가 말한 것이 뭔지를 모르고 말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몇 절인가 하면 오늘 19절 보면요,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어디로 가시든지, 이게 이제 시공간이잖아요. 조철이다. 이 조철이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콜루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따르거나 동반하여 시중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게 사실은 성경에 있는 표현은 시중드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 뭘 배움을 받는 이게 차원이 아니라, 내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제자들의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또 목숨을 버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로 추려함이라. 섬기려 하고 주기 위해서 온 겁니다. 뭐까지? 목숨까지도. 이게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지식적으로 배우는 이 단계가 아니고, 그걸 가지고 생활 속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서기관은 나보다 수준 높은 대스승님을 따라가면 돌을 터고 지식의 학문에서도 탁월한 수준에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난 당신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포인트는 뭐예요? 삶입니다. 삶.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삶이라는 겁니다. 삶. 생활의 영역, 삶의 영역에서 섬기고 희생하며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요, 이 값싼 은혜, 우리가 저의 입장에 또 있는 입장에서 받는 유혹입니다. 이게 수준을 낮출 수가 있어요. 왜?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나 제자의 길을 가게 하고 제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 제자 사역의 길, 제자의 길, 그것은 양보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좁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고 섬김을 받는 길이 아닌 섬기는 길이고, 그것이 제자의 길. 그러니까 대가 지불. 따라합시다. 대가 지불. 여러분, 예수님을요
초신자 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야, 예수님 믿음 다 좋아, 너무 좋아. 근데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생기면서부터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지만 좁은 길입니다. 또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다.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문제가 부모와의 관계, 장래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상위 개념의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수한 상황의 예를 들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자는 뭐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잖아요.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립되어야 됩니다. 그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 주님이 가신 그 길, 그것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여기가 중요합니다. 시급성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긴급성, 시급성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자, 예수님 표현 중에 뭐라고 하셨죠? 그 제자가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그랬죠. 여기서 표현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들으면 좀 오해받고 부담될 표현이에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 그럼 앞에 죽은 자들은 누구, 뒤에 죽은 자는 누굴까?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 죽은 자는 누구고 뒤에 죽은 자는 누구예요? 앞에 죽은 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의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불신자한테 가서 죽은 자들이요,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죽은 자들이, 뒤에 죽은 자들은 뭐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육신의 죽음, 그걸 말하는 거죠. 육신의 생명이 끝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상태. 언젠가는 우리도 이 영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맞이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요, 잘못 오해하면, 믿는 사람은, 제자의 길을 간 사람은 부모님 장례 신경 쓰지 마, 이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어떤 시급한 일을 가져야 되느냐? 죽은 자들을 살려내야 된다. 그들이 살아있는, 육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죽었는 자들을 긴급하게, 제자는 뭐예요? 제자는 그냥 제자의 길을, 예수님을 쫄랑쫄랑 따라만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거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제자들은,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잃어버린 자,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육이 되었으니까 이게 뭐 영적 죽음입니다. 죽은 자들을 찾아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 삼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일 뿐만 아니라 가장 긴급한 일입니다. 왜 긴급하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언젠지 몰라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고, 또 하나는 인간의 죽음이란 문제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자, 이 죽음이 나의 남은 때가 얼마 남은지를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의 남은 때가 언제 남은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때는요, 10대 때 하나님이 부를 수도 있고, 20대 부를 수도 있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어떤 사람은 지금 일주일도 안 남았을 수도 있고요, 몇 년이 남았을 수도 있고. 인간의 이 죽음이라는 이 데드라인,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날은. 그래서 이 남은 때 긴급해요, 긴급. 여러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 전 세계 영혼을 구원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공부를 하는 학생이든 목회자든 선교사든 우리가 뭔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자, 목적이자 지향해야 될 가치입니다. 가치. 그게 뭐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거예요. 이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와 가치가 뭐예요?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겁니다. 자, 그럼 제자도 아닌 사람이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까?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여러분 가치가 바뀌고, 그래서 이 어려운 길을 가면서요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는 건데, 자,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길교회 분들은요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로마라는 큰 대제국이 기독교가 국교로 이길 때요 기독교인 숫자가 1%도 안 됐습니다. 근데 무슨 크레딧이 있는가 하면,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분들은 깨끗한 사람들이야. 젊은이들도 깨끗해. 그들은 성적으로도 일탈하지 않고 깨끗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이 이 그리스도인, 쉽게 말하면 하인들, 종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 집안의 자녀들을 데려와서 며느리를 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서 아이를 기독교 신앙으로 키워서 나중에 그 지도자가 돼서 로마가 기독교 국교가 공인이 되고 국교가 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합시다. 제자가 됩시다. 무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요.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야, 용서해야지. 내가 너 용서했는데, 내가 너 알잖아. 내가 너 과거를 알지 않아. 내가 너 용서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줬는데 너는 왜 용서해 주지 못하니? 예수님께 여쭤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나 저 사람 용서하고 싶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까? 예수님 어떻게 할까? 주님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 저 사람 내 돈 떼먹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서 몇 년 동안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망치 가지고 뒤통수 쳐라 그러겠어요? 이렇게 예수님께 여러분 여쭤보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그때부터 그분들이,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다.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네. 기독교가 지금 교인들 숫자가 적어가지고 밀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이게 지금 너희들이나 우리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요, 이것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참 믿습니다. 우리 저를 비롯해서요, 참 이렇게 잘 모이는 상황이 용이하지 않으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조금 예배 환경이 좀 열렸잖아요. 자,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그래, 내가 제자에 속할 건가? 아니면 무리에 속할 건가? 하나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 같은 거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 될 수 있지. 예수님, 내가 당신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주님 제자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하고 주님이 행하신 것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비록 내가 불완전할지라도 내 인생의 방향은 그렇게 정하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신길교회 안에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세계는 어떻게 복음화되냐? 제자들을 통해서. 가정은 어떻게 변화되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굴러는다.
한 가정에요, 예수님을 모르던 가정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구원받잖아요. 이번에 우리 본 장로님 가정도 그렇지만 남집사님 가정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몰랐던 그 가정에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요, 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그 제자 아닌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